그럼 오늘은 첫 번째 다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기독교인은 너무 독선적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자기들만 옳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해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복종을 강요하잖아요. 결국 신의 존재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거 아닌가요? 자유야말로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서 기독교인은 뭐다? 독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한다거나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귀를 닫고 무조건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가 진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독선적이다 라는 주장 역시 잘못된 거예요. 진짜 과연 기독교가 독선적일까요? 그리고 또한 이런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전제 뒤에는 신에 대한 반감이 있죠. 왜 신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신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복종을 강요한다는 거죠. 신의 존재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그의 말을 듣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신의 존재가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역시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신의 존재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지, 그리고 또한 기독교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독선적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출발점을 어디서 삼을까요? 출발점을 삼을 때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점을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기독교는 문화적 수용성이 큽니다. 좀 말이 어렵죠. 문화적 수용성이 크다는 것은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삶의 가치, 방법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는 독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지금 보이는 지도가 세계 종교 지도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종교의 발원지를 벗어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주로 몰려 있어요? 이슬람 같은 경우 중동 지방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힌두교는 인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불교는 동남아시아에 머물고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는 그 발원지에서 머물러져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종교는 특정 문화권, 특정 지역에서 머물러 있고 그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있고 그 사람들만 인용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다양한 종교, 다양한 지역, 다양한 문화권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은 물론 북미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지역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중심적인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기독교는 문화적 수용성이 크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분명히 기독교는 정말 기독교가 가리키는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옳다고 믿는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해요. 하지만 이 진리 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활을 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자유롭게 자유로움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적 수용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신학자 르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우리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새로 빚어진 유럽인이 아니라 새로워진 아프리카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럽에서 기독교가 전해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럽의 문화,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양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훨씬 더 많은 자유와 문화적 수용성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단순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서구의 종교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도대체 어느 나라 종교일까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는 인도의 종교죠. 이슬람은 중동의 종교죠. 그럼 기독교는 어디의 종교일까요? 기독교가 처음 탄생한 건 어디예요? 유대예요, 유대. 그런데 기독교가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북미로 갔어요. 북미로 갔다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로 갔어요. 다시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로 가고 있어요. 과연 기독교는 어느 나라 종교일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양한 지역에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전파되는 가족 속에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미국에 있는 종교, 분명 미국 선교사들이 아시아에 기독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아시아에 와서 기독교를 배워가요. 다르게 말하면 다양한 기독교는 특정 나라의 종교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을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권을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발견되고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앞으로 기독교는 점점 더 많은 지역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새롭게 끊임없이 새로운 옷을 입을 거예요.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할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가장 폭넓은 세계관이에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다양하게 세상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이나 특정 계층만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바라보고 함께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이러면서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관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제 자신이 믿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민족, 정말 만 백성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것이다. 만 백성이란 것은 모든 사람, 숫자, 개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문화의 의미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똑똑한 사람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는 못 배운 사람도 믿어요. 기독교는 유럽 사람들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저 사람들도 믿는 종교. 이걸 통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증명되는 건 뭐예요? 정말 기독교는 모든 인간들이 인정하는, 만민이 주로 시인하는 종교라는 거. 그런 면에서 내가 믿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는 문화적 배경,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문화적 수용성이 가장 크고 그만큼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믿고는 종교가 기독교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폭넓은 시각이에요. 특정 철학이나 특정 종교는 특정 사람들, 특정 지식인들,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것을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참된 자유는 바른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무자적 수용성이 커요. 그리고 그렇다면 기독교나 신의 존재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란 바른 관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유는 이렇게 생각해요. 억압이 없는 상태, 어떤 구속이 없는 상태, 어떤 한계도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억압이 없는 상태, 어떤 구속도 없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존재됨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구속의 한계 상황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좀 말이 어렵죠.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는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로울까요?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자유로울까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 안에서 내가 물에게 구속받기 싫다, 물이라는 한계가 싫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 밖으로 나오면 오히려 물고기는 죽어요.
물고기는 언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새는 언제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늘에 있을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무는 언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땅이란 곳에 거할 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언제 얻을 수 있습니까?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참된 조건적인 구속 안에 있을 때, 한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참된 자유인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할까요? 결혼하면 구속받는데. 결혼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총각일 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결혼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했을 때, 가정을 꾸렸을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의 존재가 인간을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신의 존재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은 신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맛보는 것처럼 인간은 신이라는 존재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자유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억압이 없거나 뭐가 없을 때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유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대략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는 누가 있냐면 브룩스라는 사람을 이 주인공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브룩스가 영화 속에 보면 그래요. 어느 날 가석방이 됩니다. 가석방이 되는 거는 뭐냐면 형기를 마치기 전에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가석방이 돼서 나왔어요. 가석방에 대해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자유로운 거죠.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가석방에 대해서 나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허름한 여인숙에 갑니다. 여인숙에 가서 목을 메고 죽으려고 그래요. 목을 메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기둥에 뭐라고 써있냐면 브룩스 has here라고 됐어요. 브룩스가 여기 왔었다. 이때 가석방 된 친구는 레드예요. 브룩스가 여기 왔었다. 브룩스 누구냐면 그 전에 가석방 된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뭘 한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리고 레드는 왜 똑같이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요?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어떤 구속도 없잖아요. 그럼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유로운데 죽어요?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자유는 뭐냐?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돌아갈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참된 자유는 뭐예요? 구속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언제 자유롭습니까? 아무 구속이 없을 때 자유로운 게 아니라 구속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을 향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향한 자유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인간은 언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참된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냐고? 아니에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하나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잘못된 경험 때문에, 규정 때문에, 정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참된 자유는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의 자유를 버리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거는 어느 관점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부터 정말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남은 평생을 돼지들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지금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발로 기어야 되고 돼지우리에 갇혀서 그 꿀꿀이 죽을 먹으면서 남들이 버린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된다는 건 엄청난 희생과 정말 억압과 구속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많은 자유를 버리신 거예요. 스스로를 구속 가운데 집어 넣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신이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성경이 말하길 왜 나타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하나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전에 어떤 책을 제가 아침 묵상 때도 나눈 것 같은데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책은 연탄길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실제 사례,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그런데 그 책에 한 에피소드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말썽을 너무 많이 피운 거예요. 너무 많이 피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볼 때. 아빠가 볼 때.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들을 뭐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떡할까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뭘 했냐면 이 아빠가 보석상에 들어가서 보석을 훔쳤어요. 그리고 감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들님이 현태예요. 면회를 왔는데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아들아, 내가 이 보석상에 와서 보석을 훔쳤다가 여기 감옥에 왔잖아. 감옥 진짜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된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현태의 어머니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가 왜 저희 갔는 줄 아냐고. 네가 네 인생을 망칠까봐, 네가 정말 인생을 망칠까봐 아버지가 먼저 모범을 보인 거라고. 정말 네가 그대로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대신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자식이 잘못될까봐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방법이 옳을까요? 알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버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특권과 자유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아니요.
기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보다 훨씬 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고 문화적 수용성이 넓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폭넓은 시각이에요. 정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의 특정 계층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세계관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그러는데 참된 자유는 억압이 없는 게 자유가 아니라 바른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 참된 자유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참된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셨어요. 정말 세상의 왕들은 칼과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자신의 자유를 억압함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수고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